세상 끝에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12월 달 이번 올해의 마지막 달이네요. 마지막 그 달인데 마지막 그 12월 달에 세상 끝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를 해야 되니 우리 전사님과 아까 슬쩍 넘어갈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 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 속에서 소망을 붙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끝에 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저는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해가 저물었어요. 수요일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됐으니까 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39절 23장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행동과의 좀 연속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 39절 바로 윗절에 있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이제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설교가 끝나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얼마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었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까지 오신 거예요. 이 세상까지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를 결론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결론 지으시려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렀고 그 결론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무슨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여러 번 모으기를 원하셨냔 말이에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냔 말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냔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느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심판이요 저주요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주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보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아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고 실제의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포도원의 노래에서도 나오지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시잖아요. 포도원의 농부신데 모든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그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출을 만들고 정말 여기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극상품 포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찬식이 참 기대가 되는데 올해 가장 좋은 포도를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담궈서 오늘 첫 그 성찬주로 사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어요. 하나님 그런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과 또 그렇게 했었던 모든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거부하고 칼로 베어 죽이고 그렇게 거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었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라고 했어요. 이러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우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짐승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을 멈추실 때 우리를 지키시고 또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제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지하시기를 멈추셨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세상 끝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 하고 찬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 성경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성전에서 이제 나오신 거예요. 성전에 계셔야 될 주인 예수님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시잖아요. 이곳에 어린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곳을 사모하고 계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전에서 나오시니라. 제자들이 그 전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보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너희는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아니하게 되어질, 그것은 앞으로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나 그거는요 예시예요. 예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아니하게끔 황폐하게 되어진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랐다라고 했어요. 빛이 왔으나 빛을 이 어둠이 뭐 했다고 했어요? 대적하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지고 그 진노의 잔에 의해서 황폐케 되어질, 심판케 되어질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까지 다시 오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맞이할 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자 하셨었던 그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분명히 약속되어진 시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끝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정하여진 일이고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3절에서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하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과 또 이런 분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징조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8절인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 속에 어떤 표현이 들어져 있냐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이제 10개월이 되어지면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태중의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 너무 감사한데 10개월이 되어지면요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이게 진통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그 진통이 산통이죠. 아니 산통은 아기 날 때고 그 전에는 무슨 통이라고 그러죠? 제가 공부 많이 했었으니까 얘기해봐. 가진통? 가진통이라고 하죠. 그러다 그 주기가 이제 규칙적이 되어지고 그 주기가 세지면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아기가 나오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라는 얘기.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건요,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시작이 점점 빨라지고, 그 시작이, 그 통증이 더 커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장이 풀려지고 재난의 그릇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때를,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서도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선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 순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재난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때가 확실하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재난이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결로 그때가 있거든요.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구원은 믿는 자들의 구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는 그 일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그 심판의 황폐함이, 황무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 시작과 그 고통이, 그 재난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이 재난이 시작되어지면, 그 자진통이 시작되어지면 결국은 마지막엔 산통이 있고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심판, 세상을 향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져요? 4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약간의 이 해석상에 있어서 신학자다가 간의 논쟁들이 있고, 그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다 감안을 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과 동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전조다라는 것과,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는, 이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거를 믿습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은 강력한 거예요. 이 심판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과는, 이 심판의 내용과는 우리가 아무로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자진통과 같은 그러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일들이 없고, 특별히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정말 악한 일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 주변에서도 보이스피싱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큰 일이 났었는데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출 받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지금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치료비가 필요하니까 빨리 입금을 해달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보이스피싱 방식이죠.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이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당황해가지고 껌뻑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요, 정말 아들 목소리래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계속해서 끊지 못하게 하지만 억지로 끊고 경찰에 신고하고, 근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해갖고 지구대에 연결해가지고 아들이 있는 기숙사에 갔더니 자고 있더래요. 전날 밤에 친구를 위해서 알바하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데, 경찰들이 말하는 게 뭐냐,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똑같이 흉내를 낸답니다. 똑같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세상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사단이 이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제지선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죄를 분별해. 아,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이건 교만한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죄 짓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 짓는 게 당연하고 죄 짓는 게 쉬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죄 짓는 문화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숨만 쉬어도 우리를 죄는 질려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죄 짓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운드를 쳐주시고 실드 쳐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셔서 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난의 시작일 때는 하나님이 걷어버리십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이기를 얼마나 여러 번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다? 거절하였다. 하나님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울타리를 제거버리면요, 이 세상에 풀려난 사단과 그 사단의 전당들과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적그리스도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하는 일인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약에 풀렸어요. 이제는요,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약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마약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대놓고 마약합니다. 마약하는 방법들도 다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풀려지면,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우리도 죄인들 됩니다.
지옥 갈 사람들 됩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못하고 있는 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난의 때, 재난의 시작이 때에는 이게 풀려집니다. 풀려지니 사람들이요 미혹을 당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단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거기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지세요? 신천지가 이해가 되어지세요? 교회에 무리를 지어 갖고 와갖고 처음에는 엄청 창녕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야 귀한 청년 왔다. 근데 나중에는요 목사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CCTV 앞에서 괜히 맞는 척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법정 소송 걸리게 해서 교회가 난리나게 합니다. 교회를 깨트려 버린다. 여러분들 그런 게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교회가 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을 누가 건드려요? 건들지 못한. 그러나 마지막 때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의 선을 놓아버리시면 교회도 미혹당합니다. 시험당하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요 못 견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쉴드 쳐주시고 건져주심이 없는데,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와 더불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취하셨는데요, 나머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들, 거부했던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하실 일이 없어요.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밖에는 없어요. 이 모든 유혹과 미혹과 이런 전쟁과 난리와 재앙에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을 거라는 얘기를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풍성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뭐 집사야, 누구누구 청년아, 청년아, 누구누구야, 내가 얼마나 여러 번 그 날개 아래 너희들을 모으기에 내가 애썼었느냐. 여전히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어진 것 은혜로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온 것 아니에요. 은혜로 나온 거예요. 어떤 여유에서든지 은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재난의 시작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재난의 시작 때, 여러분 이때의 이 재난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재난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재난과 더불어서 이 미혹함과 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전쟁과 전쟁, 전염병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예비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에 코로나를 경험할 줄 알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질 일을 알았습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자살을 하고 생명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멈추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재난의 때, 환난의 때에 있을 그 질병은 어느 수준일 것인지를 감잡아야 돼요. 오늘날 적그리스도, 그래도 지금은요
이단에 빠졌어도 그래도 지금은요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한번 빠진 가족들을 보면, 친지들을 보면요, 가족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대화가 안 돼.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세 발의 피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광기를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에 있어지는 이 재난의 재난, 또 전쟁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에 있어지는 일들, 난리와 난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재난의 그릇들로부터 쏟아져 나타날 결과들의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하는 정도의 진통밖에는 아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냐는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지옥으로부터 튀쳐나온 악한 세력들이 행하는 일들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적극적인 마음으로 직접 나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이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 구원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로 말미암아 이 재난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날이 어떻게 이럴지를 모르는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살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급박하고 또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필요하며,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이 실족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